아까 5절까지를 봤는데요. 이제 6절로부터 자 7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뭐가 있나 하면 이제 무슨 단어가 여기 이제 개혁성경의 번역에 의하게 되면은 계속 반복되는가 하면 내가 보니, 여기 뭐 또 내가 보니까 앞에서도 봤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기 이제 7절로 보니까 또 보니, 자 이제 계속 이런 말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본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뭘 받는가 하게 되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뭐 이러이러한 말들을 하더라, 뭐 이걸 봤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물론 사도 요한이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보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물론 그가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을 이와같이 상징적인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요. 동시에 이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쭉 돌아가는 상황을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쭉 두루놓고 판단해 보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 또 두루 판단해 보니,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사도 요한은 지금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졌다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거 쭉 보니까 천사가 날아가는데, 공중에 천사가 날아가는데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뭐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가 복음이에요? 서기원 집사님, 뭐가 복음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워요. 아주 쉽게 생각을 해. 뭐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이라고요?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굿뉴스예요. 무슨 뉴스? 뉴스 중에 배드 뉴스가 있고 굿 뉴스가 있어요. 아침에 인터넷으로 잠깐 이렇게 어떡하다 이렇게 보니까는 그래도 배드 뉴스가 있더라고요. 뭔가 군포역에 물류센터 바로 여기요, 여기. 거기 불이 났대요. 난 불났는지도 몰랐는데 아침에 보니까 거기 불이 붙어가지고 또 난리가 나가지고 아주 군포 저쪽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냥 다 아주 머리가 아프고 어쩌고 해가지고서 아주 그냥 그랬노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아주 큰 불이더라고요. 보니까 불이 나도 작은 불이 난 게 아니고 물류센터가 위치 나도 크잖아요. 여기 동군포 IC 있는 그쪽 거기 그냥 어제 냉동 창고도 불이 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또 1층 전체를 다 태웠다 그런 얘기는 그건 배드 뉴스예요. 근데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은 무슨 천사가 날아갔는데 무슨 뉴스를 가졌다고요? 굿뉴스.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요, 이건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있던 상황은
아주 살벌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나간 거 지금 얘기하니까 그렇지. 한번 그 상황을 생각을 해봐요. 여기 군포시청에다 갔다가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군포 시민은 다 여기 와서 절하며 경배해라. 그리고 확인증을 발부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하는데 전철도 타고 버스도 타요, 이제. 그리고 그 이마트에 가서 물건 사고, 뭐, 동네 슈퍼에 가서 물건 살래도 그 확인증을 내놔야지. 물건 살 수 있는 거죠. 좀 비스카드 가지고 가도 어떻게 물건 사는, 내 처리되는 거고, 이제, 똑같은 얘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가도, 확인증이 없는 사람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철을 탈 수도 없고, 이까지가 뭐 차 몰고 다니면 되죠.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도 못 넣어. 정비공장에도 고치지도 못해. 마트에 가서 물건도 못 사. 지금 우리가 그 상황을 맞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간 얘기 그냥 대충 들으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그러고 끝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이 이제 닥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애들은 학교를 갈 수가 있나, 어디 가서 뭐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나.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거부하는 사람들. 그걸 하나님의 입 맞았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그냥 그렇게 또 어디 와서 뭐 어디 벗을 대로 벗어라, 살을 때 살아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는 게 붙들어다 또 죽이는 거예요, 이제. 붙들어다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요. 이게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물이 다 죽어 없어지게 생겼지 뭐. 그럼 다음 사람은 어떻게 살으라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꿈으로나 뭐 이상으로 그러구나 보는 게 아니에요. 미루어 뭐라고요? 자, 여기 한번 다시 요 구절을 읽어봐요. 뭐라고요? 또 보니 이를 다른 말로 바꿔 얘기를 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가 있다고요? 미루어 보니. 상황을 쭉 돌아가는 걸 보니, 두루 미루어 판단해 보니 어떻다고요? 그렇게 판단해 보건대 이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은요, 동시에 요한이 그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그 내다보는데 어떻다고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정말 좀 놀라운 말씀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졌다고요? 영원한 복음인데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황제신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큰 어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요?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게 되면 지금은 그냥 한쪽에서는 죽이고 한쪽엔 죽임다 하고 그냥 그러고 있지만은 지금 죽이는 자나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질 뭘 가지고 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뭐가 없나 하면요,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증오심이 없는 겁니다. 원망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기서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지금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정말 봐야 될 것들은 이런 거예요. 한번 우리가 금방 얘기한 대로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황제신상에 가도 절을 안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정도 사람이 여기 어떻게 올 거야? 상록수에서 여기 어떻게 올 거야? 맨날 걸어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그 참미 학교는 어떻게 보내? 걸어다녀야 돼. 걸어다녀야 돼. 이제 뭐 마트에 가서 뭘 쌀을 사다 먹어야 돼. 가니까 쌀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뭘 먹고 살아? 뭘 먹고 살아? 칡뿌리 캐 먹을 거예요? 이게 실제 상황인 겁니다. 실제 그러면은
실제 그렇게 그런 일이 진짜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참여하고 끌려가 죽었어. 이제 다음에 또 동생도 끌려 죽을 판이야.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악이 나오지. 생각을 해봐봐요. 어휴, 저것도 그냥 언제 그냥 나가다 좀, 다 그냥 아주 확 좀 못하게 하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근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뭔가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조금만 정말 어려움을 당해도 그게 그냥 아주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두고두고 평생 그게 그냥 아주 그냥 잊혀지질 않아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그런 사람이 있죠? 다 있죠?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요? 누구만 생각하면 그냥 아직도 그냥 뭐가 치밀어 오는 사람. 여러분들은 없는가 보네. 여러분들은 없는가 봐. 어떤 분은 남편만 생각하면 뭐가 치밀어 오는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는 신혼 이혼은 줄었고 황혼 이혼은 늘었대.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라고요. 평생 같이 살다가 황혼에 돼가지고도 이제 늙어 죽을 때 돼가지고 이혼을 하고 있으니 애들 십장에 다 보내놓고 이혼하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통할 과 같은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건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이런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그와 같은 복음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정신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상이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있으면 가지고 와봐요. 이런 상황에서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정말 어떤 것인가.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뿌리는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계시를 받아야 돼요. 다 이런 계시를 이 시간에 다 받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 하는 게 계시를 받는 거라고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 받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위대한 사상, 위대한 정신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뭘 하는 건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받을 계시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받아야 될 계시예요. 오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다 이 계시 받아가지고 가세요. 다 이 계시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친대요. 해석해봐요.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뭘까? 뭐 해석 좀 해봐 누가. 조병일 집사님 안 왔으니까 우리 서희 집사님 대신해야지.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대요. 뭔 얘기예요? 네? 귀 기울여 들어라. 물론 천사가 외치는 얘기이지만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환난 가운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할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해야 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왜죠? 천사가 누가 천사예요? 여기 천사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 천사는 뭐라고요? 안겔로스, 에인젤이 영어로다가 천사인데.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안겔로스와 뭐를 똑같이 쓴다고요? 그건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거예요. 뭐가 안겔로스라고 그랬죠 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교회의 목회자들을 뭐라고 똑같이 불렀다고요? 사자라고 불러요. 안겔로스라고
여기서는 진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교회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지금 그 시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안겔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천사가 복음을 가졌다, 천사가 외친다는 얘기는 누가 외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뭘로 보시나 하면 천사로 보시는 거예요. 뭘로 보신다고요? 천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좀 쳐다봐요. 한번 쳐다보셔. 소시점도 하고 쳐다봐. 뭐예요? 얼굴이 무슨 얼굴이에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 좀 해봐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당신의 모습이, 같이 해봐요. 당신의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다? 천사를 보다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하늘에 뭐 하얀 옷을 입고 날개를 달고 뭐 그냥 아주 그냥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뭐 아름다운 모습을 한 그런 거를 천사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천사는 물론 하늘에 그런 천사도 영적인 천사도 있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천사 얼굴 다시 한번 쳐다봐요. 뒤에도 있어요. 앞에 좀 한번 쳐다보죠. 천사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외쳐야 될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이거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이요. 시작.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소집사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진상희 집사님, 남편이 한 얘기가 맞아요? 반은 맞고 그 반 틀린 걸 얘기해봐요. 옆에 사람을 두려워해라. 지금 사람들이 다 누굴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요. 경배하지 않으면은 갖다 죽이고 그냥 막 다 누굴 두려워할까요? 누굴 두려워해요?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는 거야. 그 로마 황제의 똘마니가 로마 황제 똘마니가 뭐였다고요? 각 지역의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게 하는 그냥 독려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로마 정부에 잘 보이려고 그냥 그 혈안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들만 보면 겁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보면, 여자의 저승사자 뭐 이렇게 유교 때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이제 누굴 갖다가 거기에 이제 총책으로 세워놓으면 거기 아주 대대리 모습 노릇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총대 매주는 거예요. 네가 그냥 이제 여태 아주 대대로 그냥 네 집이 아니라 이 사람들 종 노릇했으니까 이제 네가 이 전권을 맡아라 그래가지고 따발총 하나, 빨간 완장 하나 채워주고 그냥 따발총 하나 매주니까는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지준 노릇하던 사람들, 못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붙들어다 죽이는 걸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이 동네도 뭐 그 사람 어디 누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도 전에 어떤 노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개가 뭐 하던 사람, 아주 그 사람만 보면 뭘로 보였다고요? 뭘로 보여? 저승사들. 그 쫄타만 불러다가 죽이니 전권을 줘가지고도 그건 무슨 재판이고 뭐고 없는 게 죽이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런 시대가 정말로 있어요. 이게 뭐 저승사자고요. 이대가 그런 사. 그러니까 이게 보기만 하면 겁나게. 그러니까 만날까봐 그냥 진짜 이게 뭐 너 일로 와. 그럼 끝나는 얘기가 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해봐. 여긴 정말 다 그냥 두려움에 떨었어요. 다 이게 요참가를 죽을 뻔하니까. 다시 읽어봐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람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두려운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더 두려운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에게 뭐를 돌려라?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누구한테 다 영광을 돌려요? 로마 황제. 거기 가지고 경배하고 또 신이라고 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정말로 경배해야 될 사람이, 경배해야 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때 로마 황제만 두려워하고 그것도 얼마나 일만 두려워하고 거기 쩔쩔맬 일이 아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있다. 요거 읽어봐요. 이는이 뭐야? 이는이 뭐야? 이빨? 이빨 얘기하는 거야? 이는이 여기서 이는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이는은 뭐예요? 접속사. 무슨 뜻이에요? 왜냐하면. 뭐라고요? 왜냐하면 어떻다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다. 뭘 심판하셔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 요한계시록을 요상하게, 요한계시록이 요자로 시작하다 보니까 자꾸 요상하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요상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다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말이 가까웠대요. 자꾸 이런 거를 가리켜서요.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게 지금 예루살렘 거기 지금 성전 지으려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건축 준비 다 해놨대. 돈은 이미 맞아 넘치도록 돼 있대. 거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헌금만 액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해. 전 세계 퍼지는 유대인들 헌금해 놓은 것만 해도 성전 짓고도 남는다. 이제 여차하면 이제 언제든지 지을 준비가 돼 있대. 그동안은 회개 성전 때문에 그냥 회개 성전 헐어버리고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날판이 되니까 그냥 못하고 그래서 근데 무슨 고고학자들이 가가지고서 땅을 파가지고서 뭘 되게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옛날 진짜 성전 자리는 지금 회개 성전하고 비껴갔대. 그거 건들지 않고도 질 수가 있다. 그래도 이제 진짜 착수할 때가 됐다. 이제 그것만 지어놓으면 세상 종말이 온다. 자, 뭐가 가까워졌다고요? 심판할 세상 종말에 가까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심판하실 때가 종말에 가까웠다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걸까? 무슨 종말에 가까웠다는 얘기가 되는 걸까요? 뭐가 어떻게 될까요? 뭐가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자, 한번 일부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들을 따르며 말하더에. 자, 여기 다시요. 읽어봐봐요. 시작.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대. 뭐가 무너졌다고? 큰 성 뭐요? 바벨론이 뭘까요? 여기서는 로마 제국이 이게 지금은 우리를 이렇게 그냥 죽이려고 그냥 날치고인데 그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세상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요. 세상 종말을 말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못 살게 갈고 잡아다 죽이도 그냥 온갖 난리를 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거 얼마 못 가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가까웠대요. 이제 얼마 남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 요한을 비롯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봐요. 해석을 해봐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너졌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에다가 뭘 초점을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봐야 될까? 서기훈 집사님. 무너졌도다. 뭐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 네? 신상희 집사님. 남편이 못하니까 대신 해야지, 이걸 앞으로 로마 제국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아직 멀쩡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무너질 거다.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이건 정말 위대한 정신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요. 이게 다 미래로 생각을 하죠. 미래로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는 뭘로 쓰는가 하면 과거로 얘기를 해요. 이미 무너졌대요.
이미 사망선고를 선언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권세에 너무 쩔쩔매지 말아요. 아멘? 돈 가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무 굽신거리려고 그러지 말아요. 권세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권세 때문에 껍벅 죽지 말아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진짜 경배해야 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진짜 우리가 잘 보여야 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 누구한테 쩔쩔매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면 돈 가진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상관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권력 가진 사람한테 거기 잘 보이려고들 야단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는가 하게 되면 한 사람 다 하나님처럼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존중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다 귀하게 보는 겁니다. 다 귀하게 보는 거예요. 다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별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때는 로마 제국의 세계에서 아주 칠강대한 맹유를 떨치고 있을 그와 같은 때인데 이미 여기에 사망선고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마귀를 이기었노라. 아멘? 이미 이 마귀의 권세, 거짓의 권세, 이 세상에 이런 화려와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권세? 마귀의 권세라는 얘기가 무슨 권세라고요? 다 모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여기 5절에 뭐 위에 세워졌다고요? 거짓이에요. 다 거짓 꼭대기 세워진 겁니다. 거짓 꼭대기라고 하는 거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비스름한가 하면 그림자하고 비슷해. 그림자가 있는 것 같지만은요, 그림자는 없는 거예요. 그림자 붙들어서 여기로 가져와 봐요. 그림자는 없는 거예요. 뭐와 같은가 하면 어둠과 같은 거예요. 어둠이 어디 있어요? 어둠은 없는 거예요. 어둠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어둠은 따로 만들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없으면 어둠이 되는 거예요. 뭐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빛은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있는 거는 빛이 있는 거예요. 어둠은 없는 거예요. 어둠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 거짓의 권세라는 거, 마귀의 권세라는 게 그와 같습니다.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미 이기었노라, 무너졌도다 이루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과거용어로 선언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자가 무서워도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사자가 무서워도요, 그림 속에 있는 사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자 그림 보고 놀래 죽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 그림 보고 절대 놀래 죽지 말아요. 아멘? 아무리 전세값이 치어 올라가도, 요즘 전세값 대란이래나?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또 12월 10일 날 또 이사해야 돼요. 전세값이 4천만 원이요, 5천만 원이 올랐다니 6천만 원이 올랐다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2년 만에 지금 5, 6천만 원이 올라가네, 전세값이. 그 2년 동안에 5, 6천만 원 버나? 2년 월급을 다 안 봐도 안 되지. 그럼 먹고 살면서 이게 어떻게 봐. 그럼 어떻게 이러면 전세값을 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뭘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한번 해봐요. 다 같이요. 시작. 이건 다 거짓의 권세들이에요. 이런 거에 기죽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말 이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이걸 한 2년 만에 전세값이 이게 전세 계약이 2년이야. 한 5년 하지 왜 2년으로 해놨나 몰라. 그러면 그거 누가 정했나 몰라. 그거 집 없는 사람들이 정했을 것 같아. 집 있는 사람 불러다가 전세값 몇 년 하면 좋겠냐, 전세 계약 몇 년 하면 좋겠냐 그러면 뭐라고 몇 년 정하자고 그럴까? 몇 년 정하자고 그러겠어요? 1년? 집 없는 사람한테 데려다가 한번 어디 전세 계약 몇 년으로 만들면 좋겠냐라고 법을 만들려고 그래봐요. 몇 년으로 하자고 그럴까? 집 있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한테 불러다 놓고 전세계 몇 년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1년 하자고 그러려니 너무 좀 그렇고, 할 수 없이 몇 년으로 해놓은 거예요? 2년으로 해놓는 것이. 2년으로 해놓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거나 하는가 하면 무너졌다. 그리고 또 보니 뭘 내다보는가 하면 영원한 복음을 내다보는 겁니다. 이런 무슨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 때문에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해볼 길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이거 뭐 집을 줄여서 가야 되나, 뭐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그나마 또 전세는 없어져 가지고 월세를 때 거기다 또 월 또 몇십만 원씩 내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지. 해볼 방법이 없어. 살 방법이 없지. 어떻게 살라고 살으라고. 그 같은 밥 먹으면서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등록금이 세계에서 제일 높대.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높은데 소득 대비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높은 거래. 세계에서 뭐라고요? 학비가 제일, 대학 등록금이 제일 세대. 이거 뭘 어떻게 해봐, 이거 이러면 휴대폰을 안 쓸 수는 없고 그냥 짐 배시고 되면 한 달에 휴대폰비만 몇십만 원 나가야 될 판이고 말이야. 이게 안 쓸, 이걸 어떻게 하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할 수가 없다고요? 이걸 어떻게 살아? 예로 한계시로 쓰여질 당시가 그랬습니다. 황제신상원대 가가지고 절하고 딱지 받아가지고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 이걸 어떻게 살아? 이거를 어떻게 살아? 그걸 전철을 탈 수가 있나? 버스를 탈 수가 있나? 여기서 걸어오겠다고? 이재훈 권사님 걸어온다고? 그 석윤 집사님은 어떻게 올 거야? 당진서 여기 어떻게 올 거야? 상록수니까 옛날에 다 걸어다니죠. 상록수를 뭐라고 불렀나? 고개넘어라고 불렀어요. 여기 가깝다고, 고개넘어 가깝다고 그래서 걸어다녀야죠. 당진서니까 걸어올 거예요? 성권사님 어떻게 올 거예요? 그럼 올 수가 없어.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이건 뭘 어떻게 제대로 해볼래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해볼래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럴 때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무너졌도다가 무슨 얘기라고요? 무너졌도다 큰성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나가서 살아보려니까 살아갈 수가 있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할 수가 없다고요? 그 살 수가 어디 가야 나나? 어디 가야 살 수가 있나 그러면? 길은 하나님께 가면 있어요. 그리고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무너졌도다 큰산 바벨론이요. 해석 좀 해봐요. 어디 해봐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방법이 없는 게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이렇게 될 때일수록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 수 없는 이 환경을 바꿔놓으실 때가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이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앙겔로스가 외치고 있어요. 이게 앙겔로스가 하는 소리. 누가 앙겔로스라고요? 누가 앙겔로스예요? 석유원이야. 박수 좀 한번 쳐줘. 석유원이래.
이 전세값 문제 누가 해결을 해야 돼? 전세값 문제 누가 해결을 해야 돼? 왜 나라고 그래? 왜 나라고 그래? 왜? 다시 얘기해봐, 이정성 목사. 전세값 문제 누가 해결해야 돼? 다시 얘기해봐.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기 때문에요. 참,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상황을 한번 가만히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절대견 원망이 없는 겁니다. 여긴 저주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순이라고 하는 걸 누가 해결을 해야 되나? 안겔로스가 해결을 해야 돼요. 누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요? 안겔로스요.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또 얘기를 해봐요. 뭐라고 얘기를 해봐요? 다 같이 해봐요. 시작. 당신이 바로 천사입니다. 자, 뭐할 천사? 뭐할 천사? 진상희 집사님, 전세값 해결 안 되걸로 가서 이정성을 하고 해결해달라고 그래. 이게 우리가 그냥 우스개처럼 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여긴 진짜 믿음으로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정말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들이 여기가 한 구절이요. 항상 바벨론이 다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여기에 자 또 다른 전화 또 보는 거예요. 8절로부터 11절까지를 어디 있나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미안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붉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답고 어린 영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색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더라.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성도들의 인내. 12절. 여기 현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다 이에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닥쳐오는 어떠한 시련과 박해도 견디고 나가야 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겪고 있지만 곧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서집사님 누구를 통해서라고? 서집사님이 보니까 요즘 뭐가 좀 마음에 불꽃이 튀나봐. 다시 한번 박수 좀 해주셔.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길을 열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 두려워하자고요.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틀림없이 우리가 진짜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면은요, 뭘 만들어 가지고 나가면은, 진짜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면은, 그 진짜이신 하나님께서 그 진짜에 함께 하셔서 진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런 헛개비들을 다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일을 할 때 다 진짜를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진짜를 만들어요. 우리 성권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꽃관계절이 와가지고 그냥 상주 아주 엄청 바쁘대. 요즘 애고 어른이고 없대. 그냥 아주 밤낮으로 정신이 없다고 그냥 진짜 꽃감을 만드셔? 진짜 꽃감을 만들어요. 꽃감 하나를 만들어도 뭘 만들어요? 진짜를 만들어요. 어디 가서 설거지 하나를 해도 뭘 해요? 진짜로 해놔요. 청소 하나를 해도 진짜로 해놔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가 되시는 한 주간 되시는